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작전 끝 행동 개시.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작전 끝 행동 개시. 작전이 끝났다는 거고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됩니까? 행동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6장 오늘 본문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6장에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여리고성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찬스에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네, 여리고성이 닫혀있든 출입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었노라. 그 말씀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여리고성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삶의 문제와 현장과 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는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간담을 녹여주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문제와 아픔과 절망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어서 뭐와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문제의 여리고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해보셨죠? 그래요. 우리 문제의 여리고, 이 여리고라는 건 문제와 두려움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이 여리고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의 여리고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작전 끝 행동 개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세 가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걸어가고 전진하되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삶의 문제와 삶으로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연합하라. 한 번 더 연합하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하라는 겁니다. 이미 여리고성도 다 주었고 이미 승리했는데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 혼자 가지 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지 말라라는 거죠. 연합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건데,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먼저 그 전략을, 잠깐만요, 제사장들에게 먼저 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6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했지만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7절의 앞부분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본인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다 설명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연합하고 함께 공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혼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일까요? 하나님과 여호수아만 둘이 함께 해도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연합하여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셨고, 연합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더 빨라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혼자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혼자 여호수아랑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수아, 제사장, 백성들,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시면서 너 혼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그것을 돌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남편,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중보자들, 내 옆에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받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연합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헌신하며 섬기는 또 안소 집사님들, 지구역장님들이 계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그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7부 예배가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예배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로님, 또 찬양하는 찬양대,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위트니스 찬양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주의, 이기적인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미가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앙상블이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미가엘 찬양대에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죠. 크게 하셔야 우리 미가엘 찬양대도 힘이 나잖아요. 미가엘 찬양대 찬양이 날마다 은혜가 넘치시죠. 그 아름다운 파트와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위해 보십시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도 하나님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다 만들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완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지라도, 하나님은 더디 그것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셨듯이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은 혼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또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입을 열고 여러분이 채우고 여러분이 그것을 다 지지고 볶고 만들고 그것을 다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나는 이레베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버겁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고 동역자이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된다는 건 혼자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혼자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 내가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역과 구역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교구에, 그 지역에, 구역에 속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역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부부에게 자녀를 그렇게 연합되어지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십시오. 홀로 계신 분이 있다면 교구에 속하시고 공동체에 속하시고 실부 예배만 몰래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분 계시다면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은혜가 있으시면 교사로도 오시고 또 은혜가 넘치시면 미가엘 찬양대로도 오시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연합해서 이제 갑니다.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도는 그런 시간이 걸려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의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말하지 말라. 지금은 말해도 돼요.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루 한 바퀴를 도는 건 하루 왼종일 걸리는 시간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도는 시간 안에 사람은요, 환경을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달려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면으로 바라보기 전에는 그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여리고성 돌 때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아마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어제도 돌았는데 또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도는데 여리고성은 전혀 움직일 틈도 안 보이는데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이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것이 웅성웅성되다가 둘이 되다가 넷이 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음성 들리지 말리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는 말하십시오. 그러나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말해놓고 후회할 바에는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옵니까? 어떨 때는 분별한다고, 어떨 때는 이성적으로 똑똑하다는 것으로 그 잣대를 내면서 때로는 성도를, 때로는 교회를, 때로는 내 가정을 그렇게 원망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마지막 날 함께 함성을 지르고 외칠 때 그때만 외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입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기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행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고
그 결과대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도 듣고 상대방도 듣지만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무섭고 때로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마, 음성 들리지 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면 차라리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빛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역사하심대로 우리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결과, 그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 무너져 내린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냥 돌기만 했다고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러나 놀라운 건 환경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내 이성적으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돌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돌봐주었던 라합, 그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희와 너희 가족은 살게 해주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라합의 가족들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록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어떤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려지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믿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게 된 거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곳곳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 개시 가면 됩니다. 그러나 혼자 가지 마시고요, 연합하고 안 되면 하나님과 중보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말이 있다면,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차라리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맛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작전이 모든 것 끝났고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 믿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 하나님 연합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입술로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